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가운데를 초청하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초청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아멘.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아멘.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우리 왕.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아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아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는 생명 주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살아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좌절된 소망이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위기의 순간에 다시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죽어있는 모든 예배들 하나님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위기의 순간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간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찾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죽어있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죽어있는 예배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두려움과 절망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들이 하나님 드리지를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그 임재하심을 우리가 갈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겸손함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갈구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만나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세계를 경영하시는 창조주 되시며 저희들 인생의 참 주인 되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하늘과 온 땅 위에 하나님 한 분만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심을 고백합니다.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이 완전하며 하나님께만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사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저희들의 마음이 영원히 하나님만 즐거워하며 노래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만물과 사람을 보시고 심히 좋더라고 하셨던 이 세상이 그러나 저희들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음을 봅니다. 특별히 지난 12월부터 코로나 사태를 온 나라가 함께 겪으며 저희들과 저희 아비들의 죄를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애통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대대로 우상을 섬겨왔던 이 나라에 많은 순교자의 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권을 되찾게 하여 주셨으며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일으켜주셨던 수많은 은혜를 받은 이 민족이,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의 무게를 만홀히 여기고 도리어 세상을 좋아하고 거룩한 부르심의 길을 떠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처럼 저희들 속에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고난의 시간에 마음의 죄를 뿌리고 금식하며 회개 간구하오니 아버지여, 귀를 기울여 주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안락과 세상의 기준을,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기를 좋아하는 모든 죄된 습성을 버리고 자기를 비워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온전한 제자 공동체로 살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영혼 구원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저희 안에 들어와 있는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인 모든 사상을 제하여 주시고 두려움 없이 순전한 복음을 세상에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어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통로되도록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난의 시기에 저희들 안에 있는 하나님 외에 붙들었던 헛된 우상과 거짓의 거품을 드러내시고 회개로 나아갈 기회 주심에 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 백성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만을 의지하고 간구하오니 이 어려운 시간 동안 모든 성도들과 가정, 열방의 성도, 선교사님들과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의료진들과 국가 리더십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 속에 회복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시간 동안에 엠미션의 모든 형제, 자매들과 차세대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더욱 굳게 서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매일 매순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겸손히 마음을 엽니다. 말씀 전하시는 노규성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하심을 부어주시고 저희들을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축복의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과 이 시간 작은 인원이 모였지만 우리 함께 모인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은혜의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손을 좀 쭉 뻗어서 함께 축복할까요?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각자 자신을 향해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우리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함께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잠깐 광고 말씀드리면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 예배가 22일 주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우리 29일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예정인데 우리 함께 또 코로나가 상황이 빨리 진정될 수 있도록 우리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울러서 차세대 예배는 3월 말까지 온라인 예배로 계속 드리고요. 4월 첫 주 5일부터 차세대 예배는 함께 모이게 됩니다. 매일 오전 9시에 유튜브에 올라오는 마리아 행전 기도와 오후 9시에 업로드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또 함께 성경 쓰기와 가정 예배 이 시간에 또 더욱더 회복되는 그러한 기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포로가 돼 남의 땅으로 끌려가게 하소서. 그들의 죄악을 덮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주 앞에서 지우지 마소서. 그들은 우리 앞에서 주의 얼굴에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 열심히 일한 결과 우리는 성벽 전체를 절반 높이까지 복구했습니다. 그러나 산발락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복원돼 허물어진 부분들이 점점 메워진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음모를 꾸미고 예루살렘에 와서 싸우고 회방을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편 밤낮으로 경비병을 세워 이 위협에 대비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할 일은 아직 산더미 같은데 일꾼들의 힘이 다 빠져버려 우리가 성벽을 쌓을 수가 없다라고 불평했습니다. 또 우리의 원수들은 그들이 알아채기 전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죽이고 그 일을 중단시켜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 가까이 사는 유다 사람들도 우리에게 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 한다고 10번씩이나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 낮고 넓게 펼쳐진 곳에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위대하고 두려우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가정을 위해 싸우시오. 아멘. 우리 시간은 빌드업 아워 커뮤니티, 우리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자라는 제목으로 노기석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도록, 또 부정적인 생각에 정말 함몰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나가며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지혜를 또 말씀을 통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는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서 Build up my country, 우리 조국을 일으켜 세우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눴고요. 오늘은 공동체에 대한 Build up our community, 우리의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소나기가 갑자기 막 여름에 확 내리니까 그 마당에서 놀던 병아리들이 다 어미닭한테 이렇게 몰려가더라고요. 어미닭이 날개를 쫙 펴면서 그 밑에 이제 병아리 한 6-7마리가 그 날개 아래 이렇게 모이고, 그리고 어미닭은 이렇게 큰 그 처마 밑에 이제 그 병아리들과 함께 비를 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비가 내리칠 때는 피해야 됩니다. 어디로요? 네, 어미닭의 날개 아래 피해야 되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가 이렇게 위기가 오고 정말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로 피신해야 될까요? 네, 주의 날개 밑에 우리는 피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피신한 다음에도 비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리고 어머니의 날개 아래가 넓은 공간이 아니죠. 마당처럼 막 뛰어놀던 그 병아리들이 이 어미 날개 아래 모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좁지요, 일단.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병아리들끼리 서로 티격태격 막 쪼고 서로, 그죠? 그 안에서도 막 장난치고, 그러다 한 마리 튕겨 나가기도 하고, 또 비 맞고 다시 들어오고, 그런 장면을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날개 아래 모여 있을 때는 사실은 서로를 배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비가 그칠 때까지. 요즘 이제 제일 힘든 분들이 누군가 봤더니 엄마들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왜?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잖아요. 남편들도 이제 재택근무 하기도 하고, 가정에 다 모여 있으니까 그 좁은 집에 막 4식구, 5식구가 모여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스위트 홈이 아니라 그죠? 정말 달콤한 집이 아니라 서로 티격태격하고, 왜 누가 썼어? 이건 누가 왜 안 치웠어? 그죠? 왜 밥은 제때 안 먹고 서로, 저희 집이 그래요 지금. 네, 한 사람 배고프면 챙겨주면 또 이따 밥 먹고 싶다고 그러고, 그래서 설거지가 이게 멈추지 않는 부엌을 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서로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우리가 같은 공간에 좁은 공간에 모여 있으니까 가족끼리.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배려해야 돼요, 서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참아야 돼요. 폭풍우는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위기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영원한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영원하신 분이시죠. 이 위기는 언젠가 지나간다. 폭풍우는 지나간다. 그래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해가 뜨는 날이 오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한국,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인 유행으로 선포되어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전 세계적인 유행으로 팬데믹을 선언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뉴스는 지금 거의 한 달 내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고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다, 그런 마음들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공포심,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고 사재기가 일어나고 있고 예전에는 거들떠도 안 봤던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1시간, 2시간씩 줄을 서서 주민등록 번호를 확인해 가며 그러죠. 사야 되는 이 현실. 그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해요. 원망하기 시작해요. 누구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잠잠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다려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배려하고 참아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더 뒤늦게 이제 막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곳곳에 사재기가 벌어진다고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챙기면 돼.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는 없는 거죠. 나만 살면 돼.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분들은 마스크를 잔뜩 사서 비싼 값에 팔기 위해서 독점하려고 했던 분들이 막 이게 발견이 되고 그걸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죠. 한편으로는 이런 위기를 이용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이미 은퇴한 의사 선생님이 다시 자원봉사자로 대구에 내려가서 보수도 없지만 열심히 간호사분들이 또 우리 소방관 분들이 전국에서 소방차를 끌고 전국에 있는 소방차의 5대 중에 한 대가 지금 대구로 다 모여 있대요. 누가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잘 곳이 없어서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실 벤치에 쓰러져서 쉬고 있는 모습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들은 위기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 위기를 같이 극복해내고자 그 고난에 동참하고 정말 싸우는 분들이 있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 크리스찬들이 격려해주고 배려해주고 또 우리 공동체를 함께 지켜나가고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와 또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느헤미야를 통해서 Build up my country, Build up our community. 다음 주는 또 다른 주제로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위기 가운데 공동체를 일으키시고 또 리더십들을 쓰셨는지를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우리 4장 4절에서 6절인데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포로가 돼 남의 땅에 끌려가게 하소서. 그들의 죄악을 덮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주 앞에서 지우지 마소서. 그들은 우리 앞에서 주의 얼굴에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좀 점잖은 기도가 아니죠. 느헤미야 기도가 굉장히 과격한 듯합니다. 왜 이런 기도가 나왔을까?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에서는 느헤미야가 왕궁에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함으로 발미암아 우리 조국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정말 처절하게 기도했는데 지금 기도는요 마치 원수들을 향해서 쏟아내는 기도 같아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 느헤미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신의 모든 편안함과 지위를 다 내려놓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곳 조상들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총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러나 총독으로 부임했다고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성벽이 다 무너져 있고 폐허 같은 모습의 초라한 무너져 있는 성이었죠. 느헤미야는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 날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보다는 조용히 새벽부터 성을 한 바퀴 돕니다. 어떤 상황인지
다른 사람들의 보고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자 그 전에 동생을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지만 진짜 자기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예루살렘 곳곳을 성벽을 성문을 밟으며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지역에 있는 방백들을 모으죠. 예루살렘 성의 가문의 리더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상의하죠. 우리가 성벽을 재건합시다. 놀랍게도 성벽을 재건해 나가는데요. 각 가문들이 자기 집 바로 앞에 있는 성벽을 하나씩 담당하도록 맡깁니다. 성문 옆에 있는 사람은 성문을 담당하고 망대 옆에 사는 사람은 망대를, 그죠? 성벽을 북쪽 성벽에 사는 사람은 북쪽 성벽 그를 자기 앞을 담당하게 해서 동시에 진행을 하죠. 그런데 이 소식이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의 대적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암몬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 경쟁하는 사람들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들이 비방하기 시작하죠. 회방하기 시작하죠. 여우가 올라가도 니네들이 만드는 성벽은 무너질 거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가 느헤미야의 귀까지 들렸죠. 느헤미야는요, 그들을 찾아가서 싸우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전에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느헤미야 4장 2절과 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의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저 유다 사람 약골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 성벽을 복원하겠다고 하는 것이냐?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냐? 하루 만에 공사를 끝내겠다는 것이냐? 타버린 돌들을 저 무더기 속에서 원상 복구하겠단 말이냐? 그 곁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맞장구를 치며, 대적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죠. 이번에는 암몬 사람이 말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건축하든 여우라도 한 마리 올라가면 돌 성벽이 다 허물어질 것이다. 조롱하는 소리가, 그렇죠, 이런 소리가 났죠. 느헤미야는요, 그 사람들을 마주쳐서 싸우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갑니까? 오늘 방금 읽은 우리 4절과 5절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대적자들의 조롱과 비난과 공격하는 회방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을 향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예요. 한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기로 빠졌을 때 한국을 향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니네들이 이제 끝났어, 이런 식으로 한국을 향해서 문장을 걸어 잠그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갔다가 격리당하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수치, 어떤 대우를 당했죠. 지금도 사실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데, 그럴 때 그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당해서 왜 이렇게 하냐고 항의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의 억울함을 사람에게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토로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에게 토로하는 거예요. 우리가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욕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이 표현 보면서 아까도 그런 얘기했지만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나요. 어렸을 때 애들끼리 막 이렇게 욕하잖아요. 여러분은 욕을 안 하셨기를. 저는 이제 교회 다니니까 막 나쁜 친구가 욕을 하면 같이 욕하고 싶은데 찔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욕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책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반사. 아마 여기 경험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저 친구가 나한테, 친구도 아니죠, 좀 불량한 그 친구가 저한테 막 욕을 하면 제가 반사 딱 그러면 그 친구가 열받아가지고 더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태도는요, 바로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욕한다고 같이 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조롱한다고 나도 같이 조롱하고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럼 똑같은 사람이 돼버리죠. 그게 아니라 어떤 태도를 가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정직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대적에게 축복하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흥미로운 거는 다윗 왕도 그랬고요, 느헤미야도 그랬고요, 정직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저들의 비난 억울합니다. 저들의 멸시함 억울합니다. 저들의 욕함이
우리가 아니라 저들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이거는 나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체면 차려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는 체면을 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사회적 지위와 그렇죠?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같이 욕하겠어. 체면을 차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하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원수를 주님 갚아주십시오. 저들의 욕과 멸시와 저주가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심지어는 5절에 보니까 그들의 죄악을 덮지 마소서. 그들의 죄를 주 앞에서 지우지 마소서. 원래 기도는 이렇게 안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원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었잖아요. 예수님, 저들이 무슨 짓 하는지 알지 못하오니. 예수님의 기도처럼 원수의 죄를 용서하는 기도가 아니라 지금 뭐예요? 저들의 죄를 주 앞에서 지우지 마소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면서 평탄하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조롱과 회방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적을 향해서는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안 했다면 백성들을 향해서는 어떤 태도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이 아니라 조금 더 앞에 본문에 느헤미야 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백성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면한 고난은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소.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 그 성문은 불에 타버렸고,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요, 나는 또한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있는 것과 왕이 내게 말한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재건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그들은 이 선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성이 그동안 마음이 무너져 있고 삶이 무너져 있고 성벽이 무너져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 상황 속에, 그 환경 속에 그냥 묻혀 있었어요. 엄두를 못 내고 있었어요. 위기가 너무 크면은요, 사람들은 엄두를 못 냅니다. 지금 경제 위기가 막 오고 있죠. 막 어제 뉴스 보니까 주식 시장이 막 떨어지고 세계적으로 막 지금 큰 위기가 오고 회사들이 어렵고, 사람들이 마음이 어떨까요?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정리해고가 된다고 그러고, 지금 소상공인들은 장사가 안 돼서 지금 계속 빚이 생긴다 그러고, 사람들이요 움직일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말한 것처럼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위기와 무너진 성벽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봐야겠죠. 그러나 그 뒤에 계신 하나님,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위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 은혜로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가 성벽을 재건합시다. 여러분, 백성들을 향해서는요, 용기를 불어넣고 격려하고 이 성벽에 집중하고 이 환난과 대적들의 이 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합시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성벽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격려를 받으며 서로 격려하며. 오늘 본문 느헤미야 4장 6절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 4장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 열심히 일한 결과 우리는 성벽 전체를 절반까지 복구했습니다. 이 개역 성경에는요,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백성이 마음 들여 건축하였더라. 전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마음 들여 성벽을 재건하였다. 여러분, 마음 들였다는 표현이 뭔지 알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 어떻게 하나요? 그냥 대충 검은 비닐봉다리에 그냥 쑥 넣어서 이렇게 주나요? 그거는 마음 들여 주는 게 아니죠. 그냥 주는 거죠. 최근에 이 중국에서 아주 국민들을 격분시킨 일이 있었는데, 그 봉쇄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먹을 게 지금 점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이 주민들한테 먹을 걸 이제 돼지고기랑 이제 식료품을 비닐봉다리에 담아서 주는데 쓰레기 차에다 담아서 보낸 거예요. 그 사진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쓰레기 트럭에다가 하필이면 그죠? 그래가지고 막 그 받았던 주민들이 격분하죠. 그거는 마음 들여 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가족에게 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잘 포장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쁘게 음식도 예쁜 그릇에 둬야 또 맛있잖아요. 주면 어떻게 돼요? 사랑을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성벽을 짓는데 대충 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음 들여 최선을 다해서 제가 이 느헤미야가 지혜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짓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은 맨날 보잖아요. 맨날 볼 거 아니에요. 문 열고 나가면 딱 보이는 데가 어디예요? 이거 내가 복구한 건데. 만약 대충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티가 나는 거죠. 맨날 볼 때마다 아이씨 왜 저렇게 했지? 그때 잘할 걸. 후회하지 않도록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 들여. 만약에 자기 집 앞이 아니라 저기 딴 동네에 성벽을 하라고 했으면 대충 졌을 수도 몰라요. 맨날 안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매일 보고 내 아이들이 매일 볼 것이기 때문에 성벽을, 성문을, 망대를 어떻게 졌다고요? 마음 들여.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해라라고 말합니다.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더라.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의 태도인 것이죠.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음 들여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사진들이 있죠. 우리 간호사분들이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얼굴에 반총골을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눈 위에. 왜 붙였어요? 고글,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서 고글을 하도 쓰고 있으니까 그 고글 자국을 통해서 상처가 나서 반창고를 이 고글 자국을 따라서 붙인 모습이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그 간호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들여 생명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의자에서 벤치에서 쓰러져서 잠들어 있는 그 의료진들의 모습이 왜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까? 그분들이 마음 들여 사람을 살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 들여 최선을 다하게 함으로 사람도 살리고 우리 회사도 살리고 우리 교회도 살리고 우리 지역사회도 살리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나아가서 다른 옆에 있는 나라들, 옆에 있는 민족들 정말 더 어려운 나라들을 살릴 수 있는 대한민국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놀라운 사실은요, 이 백성들이 성벽을 지금 절반까지 복구했는데요. 우리는 결론을 알죠. 그래서 성경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느헤미야 7장 15절을 보니까 제가 본문을 잘못 보네요. 느헤미야 6장 15절이네요. 6장 15절 보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 들여서 성벽을 건축한 결과 성벽 건축이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났습니다. 성벽 건축을 며칠 만에 끝냈다고요? 52일 만에 끝냈대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이 성벽이 무너진 게 기원전 580년인데요.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한 해가 약 기원전 440년이. 몇 년이나 흘렀죠? 빨리 계산이 잘 안 되시나요? 580 빼기 440은 140년. 성벽이 140년 동안 무너진 상태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2020년을 살고 있죠. 우리 한국에서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는 몇 년이죠? 계산이 좀 어렵죠. 2020 빼기 140 하면 1880년이에요. 정확한 연도가 맞진 않지만 1880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어간에 병인양요, 신미양요, 갑자기 국사 시간이 돼버렸습니다. 강화도가 막 공격을 받고 프랑스 군대가 왔었고 미국 그 군대가 함선이 와가지고 막 포격을 하고 초지진 막 이런 데가 박살이 났었어요.
여러분 지금 거기 가보신 적 있나요? 강화도? 성벽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복구해 놨죠. 생각해 보세요. 그때 140년 전에 폭격 맞아서 부셔진 곳이 아직도 그 상태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이 안 가죠, 우리는. 그런데 예루살렘은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140년이 지났는데 아무도 그 성벽을 재건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필요는 느꼈겠죠.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 강도들이 수시로 들어와서 훔쳐가고 대적들이 수시로 공격 약탈해가고 야 저거 고쳐야 되는데 생각을 했는데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몇 년 동안요? 140년 동안. 왜 그랬을까요? 돌이 없었을까요?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생각은 다 했어요. 성벽도 무너져 있는 돌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갖다가 붙이면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할 행동으로 옮기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행동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생각하는 사람들이며 동시에 행동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기도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행동했던 리더였어요. 행동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수산궁에 앉아서 야 예루살렘 저거 어떻게 하지? 우리 조국, 우리 고향 해야 되는데 미뤘던 사람이 아니에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반응했고 행동했어요. 그곳에 갔어요. 성벽을 돌아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서 실시하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52일 만에 2달도 안 걸렸습니다. 해내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향해서 이 위기의 시기에 칭찬을 하고 있죠. 왜요? 대한민국은 행동하거든요. 가끔 우리끼리 약간 이런 얘기하죠. 한국의 문제는 빨리빨리야. 그죠? 우리 너무 빨리빨리 하다가 이것이 마치 우리의 좀 캐릭터가 돼버렸는데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빨리빨리 검사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환자들을 검진해내고 수만 명을 검진해내면서 환자들을 일찍부터 치료하게 되고 미루지 않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이웃 국가는 계속 미루고 있죠. 위기가 오는 걸 알면서도 미루면 어떻게 돼요? 더 큰 위기를 맞죠. 회복을 못하죠.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해야겠다. 그럼 공부하는 거예요. 운동을 해야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운동을 하는 거예요. 되게 심플한 겁니다. 우리 사람은요 참 간사해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그 다음부터 생각하기 시작해요. 제가 최근에 이제 요즘 여러분도 저랑 비슷한데 유튜브를 요즘 우리가 막 하면서 저도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는데요. 재미있는 유튜브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그 미국의 여자분인데요. 이분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책을 소개해주는 유튜브인데 그 책에 5초의 법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여자분이 남편도 실직하고 본인도 굉장히 어렵고 하는 삶을 바꾸고 싶은데 잘 안 바뀌어지더래요. 왜요? 뭔가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면 자꾸 딴 생각이 나서 예를 들어서 설거지를 해야지 근데 다른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저것도 해야 되는데 생각만 하다가 시간만 보내고 아무것도 못 하더래요. 운동을 해야지 근데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하다 보니까 생각만 하다가 아무것도 못 하더래요. 그래서 바꾼 거예요. 5초의 법칙. 왜 그 5초의 법칙이 나왔나 봤더니 로켓 발사하는 걸 보고 생각해냈더라고요. 로켓을 발사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5, 4, 3, 2, 1, 5 발사하잖아요. 이 여자분도 누워가지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5초, 4초, 3초, 2초, 1초 하면은요 침대 밖으로 나와서 운동하러 나갔대요. 생각을 단순하게 하고 왜요? 우리의 이 잡생각이 우리를 생각 속에 마치 이 채바퀴 돌리듯이 생각 속에서만 하고 행동을 안 옮기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이 여자분이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굉장히 그 가정 자체가 바뀌었대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하는 사람이며 동시에 행동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격려해서 같이 모여서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성벽을 쌓았어요.
그랬을 때 52일 만에 해내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5초 세신 다음에 행동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별로 아멘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금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5초 세시고 시작하십시오. 성경 읽기도 5초 세고 성경 읽기 시작하시고, 운동도 5초 읽고 5초 생각하고 시작하시고, 누군가 도와야겠다 할까 말까 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누굴 도와야겠다 5, 4, 3, 2, 1 가서 도우십시오. 그러면 바뀌는 거예요. 52일 만에 성벽도 재건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52일 만에 바뀔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요, 이 성벽을 재건하면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접한 것처럼 대적자들의 회방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할 때 다 대한민국을 향해서 박수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해 조롱하고 회방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해꾼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암몬 사람, 아라비아 사람, 호론 사람, 그들이 하죠. 그런데 문제는요, 외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 사람이 문제예요. 오늘 이 느헤미야 4장에도 이 내부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8절과 9절, 4장 8절과 9절에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산발락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보건대 허물어진 부분들이 점점 메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음모를 꾸미고 예루살렘에 와서 싸우고 회방을 놓으려고 시도했죠. 그런 다음에 10절도 보니까, 그런데 성경 보실 때요, 이런 접속사가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러나, 다음은요 유의 깊게 봐야 돼요.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까지 동요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동요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 일은 아직 산더미 같은데, 성벽 아직 절반밖에 못 지었는데, 일꾼들의 힘이 다 빠져버려 우리가 성벽을 쌓을 수가 없더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 대적자들의 조롱과 비난과 너희 못할 거야 라는 말에 사실은 무시하고 꾸준히 갔어야 되는데요, 같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동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적자들이, 가까이 사는 유다 사람들도 우리에게 와서 그 대적자들과 옆에 있다 보니까 마치 바이러스에 전염되듯이 이 불평이 또는 조롱과 이 불가능하다는 이 얘기들이 전염됐어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도 우리에게 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료한다고 10번이나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보고를. 저들이 우리 공격할 거예요. 우리 그러면 큰일 나요. 지금 성벽 지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저 대적들이 쳐들어오니까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낙심시키는 말들을 계속 10번씩이나 하는 거죠. 그럴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외부의 적에 대해서는 아까 하나님한테 기도했지만 이제 내부의 문제, 내부의 우리 구성원들이,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요 흔들리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10번씩이나 와서 부정적인 얘기들을 할 때 이들을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되는가? 느헤미야는요 기도하면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3절에 그게 있는데요. 느헤미야 4장 13절.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가문별로 나눈 거죠. 군중으로 모여 있으면은요, 군중 속에 책임 없이 말하기 때문에 이게 컨트롤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문별로 묶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에 낮게 넓고 펼친 곳에 배치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문별로 그룹핑을 해주고 그 가문별로 구역들을 일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떻게 해요? 무장시키는 거예요. 준비를 시키는 것이죠. 16절에도 보니까요, 그날부터 내 부하들의 절반은, 가문들뿐만 아니라 내 직속 부하들의 절반은 그 일을 계속하게 하고 성벽 짓는 일을 계속하게 하고, 나머지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로 무장을 해서 어떻게 해요? 지키게 하는 거예요. 가문에게 책임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그리고 심지어 17절 이하에 보니까 건축하는 사람들까지도 무장을 시킵니다. 한 손에는 일을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고, 그리고 나팔수가 있어서 언제든지 적군이 쳐들어오면 막을 수 있도록, 한 손에는 무기를, 한 손에는 쟁기를, 한 손에는 무기를, 한 손에는 망치를.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추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도하면 다 해결되겠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도하면서 동시에 실제적인 방법들을, 대안들을
하나, 둘, 세 개를 세워서 어떻게 돼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이 싸움은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기도하며 동시에 뭐 해야 돼요?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며 뭐 해야 돼요? 손소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뭐 해야 돼요?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 없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실질적인 해결책이에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향해서 뭐 드라이브 스루 자동차로 가서 검사 받고, 다른 나라들이 뭐 사실 좀 비웃기도 했어요. 지금은 이제 막 따라하기 시작하죠. 왜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방법이니까. 여러분, 대적자들은 우리를 향해 말합니다. 니네 방법이 무슨 효과가 있냐? 효과 없어. 한국 큰일 났어.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거를 하나하나 해결해 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부적으로도 의견들이 나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비난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서로 대안을 마련해 가면서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답은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해답은 있습니다. 정답과 해답은 좀 다르죠. 학교 다닐 때 정답 하나밖에 없잖아요. 해답은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기도하면서 실질적인 해결책들을 하나하나 세워가며 사람들을 격려하며 자리를 지키게 합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 가장 큰 능력은 뭔지 아십니까?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무서운 게 아니라 가장 강한 게 뭐냐면요, 바위처럼 뚝 서 있는 거예요. 태산처럼 뚝 서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올려와도 막 낙엽처럼 막 이리저리 휘날리는 게 아니라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자기 유다 사람들 중에서도요, 대적자들의 소리에 마음이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방황하며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다 세월 다 보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을 격려하며 마음을 지켜라, 자리를 지켜라, 가문별로 자기 구역을 지켜라. 태산처럼 서 있을 때 대적이 감히 공격할 생각을 못했죠. 오늘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4절까지를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느헤미야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참 명언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위대하고 두려우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가정을 위해 싸우시오.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거나 대적자들의 그 비방과 경제 위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위대하신, 비교할 대상이 아니지만 바이러스와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세계 그 어떤 권력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지혜로우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바이러스나 죽음이나 경제 위기가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면 살리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죽이시면 죽이신다.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위대하고 두려우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분을 기억하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너희 자녀들과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늘 한국교회가 비록 성전은 비어있고 우리가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가정별로, 가문별로 해야 될 건 뭐예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우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며 할 수 있다. 성벽을 재건하자. 우리 대한민국을 재건하자. 한국교회를 재건하자. 이단들이 무너뜨렸던 그 무너진 성벽을 우리 다시 한번 재건해 보자. 진리를 재건하자.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가정을 위해 싸우십시오. 누구를 위해 싸우라고요? 가정을, 자녀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 싸우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요,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유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일할 게 너무 많고 성벽은 아직도 쌓아야 될 게 많고 힘들어서 못 해먹겠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아니라 너의 가정을 위해 지금 싸우라. 성벽을 쌓아 나가야 됐고 대적과 싸우라.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곧 끝날 겁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바이러스 사태가. 과거에도 이런 위기들은 수차례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위기에 강한 민족 아닙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싸워야 돼요? 우리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견디고 싸워야 합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허락하셨고 교회를 허락하셨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격려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분위기, 공동체의 분위기가 할 수 있다 하면 해냅니다. 근데 할 수 있는 일도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하면 할 수 있는 일도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한국 사회를 지금 살리는 거는요, 우리 물론 정부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우리 민족은 기도하는 민족이다. 여호와를 기억하는 민족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민족이다. 우리 이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만 살게 아니라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다른 나라들도 우리가 살려주자. 우리가 그들까지 살려내자. 그럼 대한민국에게는요 제사장 나라로서의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은 우리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해야 돼요. 생수가 흘러가게 해야 돼요. 대한민국을 통해서 아시아가,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 세계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은 저희를 쓰시리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니에미야 같이 기도하며 행동하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며 행동하며 격려하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을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릴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공포심에 쌓여 있습니다. 나만 살겠다는 모습에 이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 이럴 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며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행동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므로 공동체를 살려내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감사한 것은 한국에서 이 위기가 이제 점점 끝나갈 조짐들이 보입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푸셔서 완전히 종식되게 하시고 세계적으로 흩어져 지금 이 바이러스 사태가 위기가 흩어지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막아내고 살려낼 수 있는 대한민국, 정말 세계에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눈물 안에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하나님, 위기의 순간에 여호와를 기억하며 주의 날개 아래 머물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와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전 세계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주님 힘을 주시고 정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살아나는 역사, 이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살리시는 역사가 이 시간에도 병상 가운데 여호와를 기억하며 부르짖는 귀한 영혼들, 그 환자들 위에, 또 의료진들과 우리 방역에 힘쓰며 애쓰고 계시는 봉사자들과 공무원들과 우리 소방관들 위에, 그리고 선교지에게서 지금도 외로이 기도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잃어버린 형제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가족과 함께 가족 예배 드리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